우리는 매주 예배지만 오늘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을 말씀은 원단 메시지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 중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그 사람들과 우리는 소망이 다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점쟁이에게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부르신, 그리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세 번역으로 제가 바꿔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해의 소망,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씀은요, 제가 37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외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는 받았는데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한 5년 계속됐어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게 제 중심이에요. 제가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틀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제 중심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를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역사 가운데 복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분별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을 두고 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실수로 오는 고난이 많지만 바울은 복음을 막으려는 사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고난을 주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바울을 핍박했고 종교단체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안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왜냐? 그게 바로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진짜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남길 기업으로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유산을 남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지요.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는 예리한 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한 예리한 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설교가인 존 스타턴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는데 뭐 했냐? 제목을 지었어요.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다. 자유하는 길,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구절로 택했지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거듭 말하자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어느 날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 바울을 두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고 한다. 바울에게 답이 나왔어요. 그 바울의 고백이 서신서마다 나오는 특별히 갈라디아 1장 1절이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사도됨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하지. 목적이 나오지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인이 되는 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데 어떤 시간표냐?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시간표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의 고집이 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 없는 기도 시간을 가끔 가져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을 가끔 가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항상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때 뭘 하느냐? 일부러 기도 제목과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이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의 증인들이 되게 달라고, 그것 때문에 참된 힘을 주옵소서. 제목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은혜 받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표, 그걸 가지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시간을 가졌어요.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가 없지요.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무릎 꿇는 꿈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그걸 요셉이 붙잡았어요. 이때부터 요셉이 가는 모든 길은 전부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보면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안 되면 요셉이 가는 그 길은 전부 뭐지요? 망하는 길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왕궁에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어릴 때부터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승리를 하고도 어려웠어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고
호렙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갔더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그 아합을 대신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 앞에 서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한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든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있지만요, 응답인지 몰라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습관, 우리의 체질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내가 자랑하는 중심 그거 말고 약간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됩니다. 그걸 찾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눈은 계속 다른 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보이고, 뭔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보이고, 그걸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고백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37년 전에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결단하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끝에 뭐가 있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 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리고 고백했어요. 이 길이 혹 고생스럽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럼에도 결단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언약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영접시키고, 그걸로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까요? 우리는 길게 보시면 돼요. 억지로 영접시키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보다 잘 산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날이 와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날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표예요. 반드시 그 사람들의 결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망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 성경 구절 한 가지 가지고 답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분명히 어려움 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그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갈라디아 지역도 정복됐어요. 거기에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복음 깨달은 것, 사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복음 따라가는 너희가 참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 돼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았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 그분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 주시죠. 나타내셨지요. 그때 뭐 했냐? 답을 얻었는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 핍박자의 대장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동료들과 의논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혼란만 가득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상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 지역에 갔는데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속인의 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고사하고 문이 막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에 문이 막혔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시간표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문이 막혔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지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그것도 전도하러 가는 바울팀에게 문이 막혔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어떤 일이 납니까? 앞의 상황과 똑같은 일이 나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온 동네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걸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바울이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바울의 결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이 세계 복음화를 들었을 때 가장 걸리는 게 나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캐나다로 같이 가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제 스스로 나는 외국어를 못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능하지요. 외국어를 잘하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를 보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아시고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가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니까요. 내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는 할 수 있다. 그건요,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주셨다. 그걸 누릴 가치가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미래를 알았고 거기에 도전했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응답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때가 주후 55년경입니다. 그리고 약 15년 후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어요.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유랑민이 되고 핍박을 받고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이 성경에 기록된 15년 후의 일이에요. 그 일 후에 9년 후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지요. 폼페이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로마는 영원하다고 한 이 로마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에 뭐 화산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뭐 4km 이상이 올라갔다 그런 거지. 완전 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는 영원하다고 한 이 나라가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있는 얘기 때문에 성경은 없지만 역사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로마는 영원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의 역사예요. 그 로마가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미래를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가 문제가 오고 미래를 아니까 이제 이해되는 게 있지.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주후 31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황제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훨씬 높은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황제 중에서도 대제라고 호칭을 받는 콘스탄틴이 주후 313년 8월 4일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백성들은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버렸어요. 그리고는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전합니다. 저는 이 미래를 바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만 우리는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진짜 바르게 알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 뜰의 성전, 금토일 시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떤 단체처럼 우리가 교회를 짓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모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리끼리 잘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후대들 어디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알면 바울과 그 팀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앞에 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역사,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도 안 됐던 고집, 그게 꺾이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됩니다. 분명한 것,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삼중직을 주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전도의 사명을 주었어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게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들어서 아는 것하고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하고 내가 배워서 아는 것하고 내가 진짜 찾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진짜 찾으면,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성취가 증거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고 그 언약을 붙잡았다. 당연히 내 질병 해결되겠지요. 당연히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 우리 군사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랬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 하나님의 진짜 말씀 성취.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의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지금까지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노력을 안 해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불신자가 쓰는 용어입니다. 정말로 언약의 사람들은 뭐 했지요?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도 된 것, 내가 전도자 된 것, 무슨 말이지요? 내가 받은 직분, 내가 하는 일,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2024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면서도 흔들림에 살아왔습니다. 갈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참된 것을 보는 시작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용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말로 시대의 이유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의 언약으로 주신 셋들 금토일 시대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참된 응답 주심으로 세상을, 사람을 살릴 적임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믿음의 중심을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달려갈 전도자의 체력으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237 나라를 두고 빛을 발할 복음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